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사순절 16일차 말씀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인데요.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우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네. 여러분, 성도는 은혜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15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 은혜 아래에 있는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먼저 이 성도가 정죄와 심판의 법 아래 있지 않고 이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범해도 되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답으로 그럴 수 없다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그럴 수 없는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메케노이트는 아주 강력한 부정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영역 성경에는 하나님이 금하신다라고 번역되었고 또 다른 영역의 성경에는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존재라고 해서 죄를 범하는 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결단코 성도의 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결코 성도라고 부를 수가 없죠. 바울은 14절에서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이 말은 자칫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은혜 아래에 있는 자는 더 이상 율법에 의해 정죄를 당하지 않으므로 죄를 범해도 괜찮다고 오해할 여지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러한 오해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서 아주 단호하게 성도는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이 속죄를 믿는 사람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는 말은 맞는 말입니다. 이제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이 지옥에 갈 정죄를 당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죄나 현재의 죄나 이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죄 가운데 거하면서 죄를 범한다면은 그는 결코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산자라고 할 수가 없죠. 거듭난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귀중히 여기고 어찌하든지 죄를 멀리하고 그리스도를 닮아서 거룩하게 되려고 하기 마련입니다. 그것은 그가 성령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자신이 은혜 아래 있다고 죄를 거리낌 없이 범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욕거리로 바꾸는 자로서 결코 거듭난 자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는 사단의 하수인이고 죄의 종로로 타는 자일 뿐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고 생각하는 성도는 반드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삶으로써 자신이 은혜 아래에 있는 자임을 입증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게 어떤 것일까요?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를 귀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 은혜는 거저 주신 은혜고 우리가 영생을 얻는 기반이 되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감사하고 천하의 어떤 보화보다도
더 귀중한 것으로 여기고 굳게 붙잡는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합당한 행동을 하는 성도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성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도에게 구속과 용서와 생명의 은혜를 베푸신 목적은 성도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나라의 기업을 그리스도와 함께 얻게 만드시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생활을 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생활의 모범을 보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아서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의와 사랑을 본받는 생활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생활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생활이란 것은 하늘나라의 열매를 맺는 생활입니다. 온갖 착함과 의로움과 선한 열매를 그 삶에 맺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전도의 열매를 맺는 생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귀히 여기고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애쓰며 온갖 아름다운 하늘나라의 열매를 맺는 삶이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생활하는 성도에게 더욱 풍성한 구속의 은혜와 하늘나라의 축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모두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생활을 하여 하나님께 더욱 큰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죄의 종이 의의 종이 되기 위해서는 세 단계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17절과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전에 죄의 종이었던 로마 교인들이 의의 종이 되는데 어떤 과정을 거쳤는가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은 세 단계로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이고 두 번째는 마음으로이고 세 번째는 순종하여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나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누구에게나 이 3단계가 필요합니다. 먼저는 첫 번째 복음을 들어야 되죠. 듣기 위해서는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그들은 들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첫 단계고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말하는데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도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바울이 본문에서 교훈의 본이라고 했는데 이 본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본이라는 것이 표준이라는 뜻으로 세월이 지나도 본은 변하지 않고 변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은 진리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이 본을 지키기 위해 힘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니라고 하였는데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가 혹 하늘로부터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본을 지켜야 하고 전해야 합니다. 교훈의 본을 열심으로 전하여 사람들에게 죄의 종에서 해방될 기회를 제공해 줘야 되고요. 이 복음을 듣고 나서야 비로소 두 번째 단계인 마음으로부터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서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는데요. 이 단계는 들어서 아는 것을 마음으로 믿는 단계입니다. 또한 세 번째는 순종하는 단계인데요. 곧 실천하는 단계입니다. 의지적인 단계입니다. 들어서 아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그것을 온 힘을 다해 순종하는 단계죠. 여러분, 죄의 종된 사람이 의의 종이 되기 위해서는 이상과 같은 세 단계를 거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지정의적인 믿음입니다. 교훈의 본은 지적인 면이고 마음으로는 정적인 면이고 순종하여는 의지적인 면입니다. 이 모든 것이 충족되어야만 균형 잡히고 조화 있는 신앙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학문을 쌓듯 지적인 만족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류에 속한 사람들은 끝없이 새로운 말씀만 찾아 헤매입니다. 반면에 감정에만 호소하는 지폐만 찾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흥회일 수도 있고 찬양 집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그 집회를 통해 많은 감동을 받아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는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모두 풍선 같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바람이 빠지고 나면 남는 것이라고는 허탈함밖에 없죠. 그런 거 하면 지적인 면이나 감정적인 면을 무시하고 실천적인 면만 강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도덕주의자는 될 수 있을지언정 참된 신앙에 이르기는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은 지정의가 조화를 이룬 전인격적인 믿음입니다. 이 믿음만이 죄에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게 합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전인격적으로 온전히 성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적으로, 감정적으로, 의지적으로 성숙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모두 이르시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성도의 자유는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을 하나님께 의의 종으로 드리는 자유입니다. 20절에 보니까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다고 했는데요. 전에는 죄의 종이 되어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사랑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불순종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여기서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는 역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롭다 하심을 받음으로써 이제 죄의 종에서 해방된 자유인으로서 그 자유를 하나님을 섬기는 데 쓰라는 교훈입니다. 바울은 이 말을 19절에서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일어나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종으로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성도는 이 자유를 마음껏 누려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성도는 죄와 사망의 종노릇에서 해방됨으로써 자유를 얻었지만 그 자유는 자기 멋대로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유를 누림과 동시에 하나님을 섬기는 의미도 이해해야 합니다. 러시아의 문호인 투르게네프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유에는 의무라는 보증이 반드시 필요하다. 의무가 없는 자유는 은행 잔고가 없는 빈 통장과 같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는 그리스도가 주신 자유로 하나님의 종이 되는데 자신을 스스로 드려야 됩니다. 이것이 참 자유인입니다.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미국의 남북 전쟁 때 어느 노예가 그 주인과 함께 남군에 가담하여 북군과 전투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남군의 패배가 눈앞에 다가오자 이 노예 주인은 노예에게 말하기를 너는 지금부터 자유의 몸이다. 내가 너를 자유인으로 풀어주겠다. 그러니 어서 도망가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그 노예는 계속 남아 전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은 다시 자유인이 되었으니 어서 이 전투에서 빠져나가서 내 살 길을 찾으라고 독촉했습니다. 그러자 그 노예였던 사람은 말을 하기를 전에는 내가 당신의 노예로서 전투에 참여했지만 이제는 자유인으로서 내가 스스로 여기 남아 싸우기로 결정했으니 상관 마시오라고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우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고 했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피로 값을 치르고 죄의 종에서 해방된 자유인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자유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의의 종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해야 합니다. 성도의 자유는 무책임한 자유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기는 자유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과거의 죄를 부끄럽고 두렵게 여기는 성도가 참된 성도입니다. 21절에 보니까 바울은 성도들에게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때란 것이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기 전 곧 죄의 종이던 때를 말하는데요. 죄의 종일 때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는 말입니다. 물론 바울의 질문에 대한 답은 자명합니다. 아무것도 없었고 죄의 종일 때는 열매라고 할 수 있는 것을 맺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있다면 육체의 부끄러움일 뿐입니다. 육체의 일은 현재 안에 곧 음행과 더러운 것,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고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와 같은 일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지금 돌이켜보면 그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입니까? 참으로 이 모든 일들은 다 우리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들로 그렇게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는 곧 의의 종이 된 지금은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참된 성도라면
죄에 대해서 몸서리를 치도록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그런 죄가 떠오르면 즉시 하나님께 회개해야 됩니다. 또 한 발 더 나아가 과거의 죄를 되풀이하여 짓는 일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죄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불신자들이 범하는 죄를 똑같이 행하는 사람은 진정한 성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죄를 부끄러워하고 있습니까? 또 죄를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죄를 부끄럽게 여기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참된 성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죄의 종과 하나님의 종의 결정적인 차이는 마지막에 드러나게 됩니다. 21절과 22절은 죄의 종과 하나님의 종의 결정적 차이를 보여줍니다. 21절에는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죄의 종이 최종적으로 맡게 될 운명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에 비해서 22절은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고 하였는데요. 이는 하나님의 종이 최종적으로 맡게 될 운명에 대한 설명입니다. 죄의 종과 하나님의 종이 궁극적으로 맡게 될 운명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두 종이 맡게 될 궁극적 운명은 정반대입니다. 한편은 영원한 사망이고 다른 한편은 영원한 생명이죠. 세상에는 사람을 지배하는 양대 세력이 있습니다. 이 양대 세력은 우리 눈에 보이지가 않죠. 그것은 두 세력이 영적 세력이기 때문입니다. 이 양대 세력은 각기 사람들을 지배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죄의 세력이고, 그리고 또 다른 세력은 하나님의 세력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원하든 원치 않든 알든 모르든 다 이 양대 세력 가운데 한 세력에 속하여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여기서 예외가 될 수 없는데요. 사람은 다 종로를 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모든 사람은 차이가 없습니다. 종로를 탄다는 점에서 누구나 동등하지요. 그러나 다 같이 종로를 탄다고 해서 그 마지막까지 같은 것은 아닙니다. 어느 세력에 속하여 종로를 타냐에 따라 그 결국이 엄청나게 달라지죠. 여러분, 종로를 탄다는 것은 결코 유쾌한 일이 아닙니다. 종로로서 많은 수고와 고통을 수반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죄의 종로로 타는 것이나 하나님의 종로로 타는 것이나 크게 다르지 않죠. 다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종로로 탄다고 삶이 언제나 안락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쉼없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되고 하나님을 위해 봉사해야 합니다. 그러니 그 삶이 어찌 고단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종로로 타는 동안에는 죄의 종로로 타는 것이 하나님의 종로로 타는 것보다 더 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죄의 종로로서는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의 종로로서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이라고 다 같은 주인이 아닙니다. 죄는 무자비한 주인입니다. 죄는 자기 종들을 평생 동안 실컷 부려먹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삭수로 주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울은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주인입니다. 은혜로운 주인입니다. 하나님도 자기 종들에게 자기를 위해 많은 봉사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봉사는 오직 하나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 그것은 자기 종들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종들로 하여금 당신을 위한 봉사를 통해 의의 열매를 맺게 하고 마침내는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죄의 종과 하나님의 종의 차이는 이것입니다. 죄의 종과 하나님의 종의 결정적 차이는 마지막에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종로로 태야 하겠습니까? 어차피 종로로 타는 거 아무에게나 속해서 종로로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여 종로로 태야 됩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영생을 선물로 받고 영원한 천국 복락을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일찍이 우리에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에서 바울 사도가 강조한 것이 바로 이 주님의 교훈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밖에는 다른 주인을 가질 수 없는 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자기 생의 일부를 하나님께 그리고 다른 일부를 이 세상에 바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전부가 아니면 안 됩니다. 사람이 자기 생의 한 구석을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한, 그리고 자기 생의 얼마만큼을 하나님 얻게 하려고 하는 한, 그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생을 완전히 하나님께 지배하여 두고 아무것도 숨겨놓은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철저하게 자신의 의의 병기와 종으로 하나님께 헌신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이제 의의 종으로 의의 병기로 하나님 성령의 지도와 인도와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